오늘은 민수기 15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13장, 14장 읽은 다음에 15장을 읽습니다. 13장,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해서 들어가기를 반대했고, 손을 들어서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아론을 치레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그라지도록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15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어 거하게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아주 대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가는데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살도록 하시는데요. 15장 1절부터 16절은 소제와 전제에 대한 규정이 있고 17절에서 36절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규정,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속죄제의 규례가 있고요. 고의로 부지 중에 지은 죄와 달리 손을 들고 반역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옷술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5장에서 복음에 관한 소식도 듣고 또한 율법의 내용도 함께 봅니다. 출애굽 2세대에 주신 복음과 율법을 우리는 15장에서 읽습니다. 그러면 먼저 15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거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 또 정한 절기에 드리는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그럴 때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 4절부터 보면은 그때 번제나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나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예,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제나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는데요.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드리는 건데요. 이때 어린 양, 수양, 수송아지 세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의 경우에 양이 다릅니다. 11절, 12절 보고 그 다음 양을 한번 보죠.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예, 어린 양이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약 1.8리터, 기름 4분의 1 0.75리터, 포도주 4분의 1인 0.75리터입니다. 어린 양은 가루 10분의 1인데 순양 드릴 때는 10분의 2, 수소 혹은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10분의 3입니다. 기름도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귀하고 큰 재물일수록 덩치가 크니까요. 소제나 전제도 더 많이 드렸습니다. 서원제나 낙헌제와
같은 화목제를 드리면 소제로 드린 걸 함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화목제로 드렸는데 그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전제로 드린 이 포도주도 함께 마시고요. 소제로 드린 고운 가루나 기름으로 섞어서 요리한 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는데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동물의 숫자를 따라서 한 마리당 이렇게 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 조금 드리는 것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들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13절로 16절 보면은 또 다른 사실이 나옵니다.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함께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보면 이 사람들이 탐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거든요. 여기에 주도적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에게도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고요. 그들도 제사를 드릴 때 소제나 전제에 대한 규정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했습니다. 너희나 너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도 이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고요. 교회 안에서 불평을 만드는 그 사람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대해서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열매 거둘 때 이야기인데요.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었을 때 그 떡을 거저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가서 농사를 잘 짓고 이것으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그 음식을 거저로 드립니다. 곡물을 드리라 할 때에는 농사하는 사람이 드리겠지만요. 이걸로 만든 음식을 드리려면은 농부뿐만 아니라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가루로 만든 그것을 드리니까 아이들도 식탁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배울 겁니다. 이제 교회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2절로 26절에 보면은 회중의 속죄죄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번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제 그릇 범죄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릇 범죄했다는 말을 24절에서는 부지 중에 그릇 범죄했다는 말로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맹세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맹세하였다가 나중에 이걸 크게 잘못했구나. 이걸 온 회중이 깨닫고 나아가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 손을 들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에게 저항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죄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럴 때 회중은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고 수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죄를 구지 중에 지은 죄라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걸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개인이 그릇 범죄한 경우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절로 29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더니와. 그릇 범죄했다는 것을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얻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힘이 없고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밀려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건 가벼운 죄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지은 죄입니다. 이러한 때에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였고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비되는 것이 짐짓 죄를 짓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그릇 죄를 짓는다,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 짐짓 죄를 짓는다는 건 손을 들고 반역한다는 겁니다. 고범죄 중에서도 고범죄입니다. 내가 알고 힘이 없어서 지은 것과 달리 더 끝까지 죄 지적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선을 넘는 죄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보죠.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예.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손을 들고 쳐들면서 하는 겁니다. 왕이 있는데 왕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건 반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했다. 이게 손 들고 짐짓죄를 짓는 이미지죠.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손을 들어서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나 아론을 치료했거든요. 손 들고 지금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손 들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끊쳐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생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32절부터는 한 예가 되는데요. 32절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는 만나도 거두지 마라. 안식일 전날 두 번 거두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보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 드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오는 겁니다. 남하고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일 하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그들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고 왔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여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고의로 어긴 이러한 죄의 한 예로 여기 기록해 두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 안 된다고 아주 엄하게 그 하나의 예로, 경고하는 예로 이 명령을 내리시고 이걸 기록해 두었습니다. 손을 들고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걸 포함하는, 그냥 안식일에 남했다는 것보다 안식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이걸 중요하게 다룬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색이 바뀌는데요.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37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옥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15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아주 보고 쉽게 기억하도록 하는 사랑의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옷이 있으면 옷 단에 이 술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끈을. 이건 유대인들 풍습이 그러는데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 가서 옷가를 만졌죠. 옷가를 만졌을 때 이 끈을 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옷술이 있는데요. 옷술에 청색끈을 더하라 했습니다. 이 청색끈은 성수의 휴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에 사용되는 그 끈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이 청색 머리띠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에 끈이 있고요. 거기에 청색 실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직행하도록 하려고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작은 것으로 주님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는 대로 너희의 마음이나 눈이 향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러한 계명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마지막 구절은 십계명 소문하고 같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으로 옷줄과 청색끈에 관한 작은 것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야 될지 아주 작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더 크게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장을 읽을 때요, 우리는 그다음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징계를 받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넉넉한 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를 마리수에 따라서 더 많이
넉넉히 할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부주중에 지은 죄거든요.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주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한 율법 아래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편을 나누어 가지고 너 때문이야. 이 문제 있는 건 너 때문이야 해가지고 미움을 키워나가고 내 생각을 키워나가면서 미움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사람을 조직해서 어떤 일을 하려 하는데 주님께서는 모두 그런 사람 모두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주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로 사도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손을 들고 반역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한 예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은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휴장은 저의 육체다. 주님께 나아갈 걸 이야기를 하고요. 24절, 25절 보면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 성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 이건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주님의 엄유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나가십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규례를 적용해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과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과 어미가 많고 큰 능력으로 새로운 백성을 지어 나가시는지를 구약교회 예를 통해서 생생하게 알려주시면서 신약교회에 속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가 민수기 15장의 긴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규례보다도 더 핵심적인 것은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고 어미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있사오니 성신님을 의지하여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더 친근히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